본문 7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읽었지만 실은 23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너무 많아서 8절까지만 읽었는데 설교의 전체적인 내용,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에 빠져있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나오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예수님께 다가가서 시비를 걸고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책잡으려고 하는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병행 본문인 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이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어제 새벽에 이 마태복음 15장을 봤는데 어제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오늘 복습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활동 범위가 점점 넓어집니다. 점점 예수님의 활동의 범위가 넓어져 갑니다. 점점 예수님의 활동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넓으면 넓어질수록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과 하나성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높아지죠.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머무르는 시간마다 예수님의 인기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매일매일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의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퍼졌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명성이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이 점점 커져갈 때 종교 지도자는 반대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입지와 그들의 상황은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기득권을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통 말하겠죠. 사내들인 공의원들을 말하죠. 이들의 입지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고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 중에 똑똑한 몇 명을 골라서 몇 명을 뽑아서 예수가 있는 곳에 파견을 하자. 예수가 있는 곳을 보내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하자. 그리고 예수를 조사하게 하자. 그래서 예수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조사해 보도록 하자. 관찰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은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빌미를 잡기 위해서, 약점을 잡기 위해서,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똑똑한 몇 명을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파견을 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1절 보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에 몇 사람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저 남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남쪽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활동하는 장소는 저 북쪽 갈릴리 호수 주변입니다. 남쪽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 갈릴리까지는 128km나 떨어져 있습니다. 하루에 40km를 10시간을 걸쳐서 하루에 1시간에 4km를 걸어간다 그러면 4일이 걸립니다. 꼬박 4일이 걸립니다. 넉넉히 잡아서 5일을 일주일 정도 걸어가는 그 거리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사람을 뽑아서 예수가 있는 곳으로 파견을 한 거죠. 특별한 지시, 특별한 특명을 받아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사람이 예수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무리 속에 끼어 들어가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 무리 속에 이 파견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똑똑한 엘리트들을 그곳에 함께 그 무리들 속에 끼어 있습니다. 머나먼 북쪽까지 와서 수많은 무리들 틈에서 함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무리들과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 기적의 놀라운 모습을 함께 눈으로 목도합니다. 바로 앞에 6장에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들판에서 수많은 사람, 무려 5,000명이나 된 사람들이 배고파했을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다 먹인 그 광경을 무리들만 본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본 거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거기서 떡도 얻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6장 45절 이하에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물리를 걸어오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기적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왔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졌다. 그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이 기적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바로 7장 바로 위에 53절부터 56절까지는 게네사렛 땅에 들어와서 놀라운 일을 발견합니다. 우리 56절, 55절, 56절을 제가 기록해 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 동네에 들어와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게네사렛 동네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환자들을 데려옵니다. 짐상채 들고 와서 예수님이 가는 길목에 놓아둡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옷만 잡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옷을 살짝 만졌을 때 모두 다 성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몇 명이 이 기적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지방이나 도시를 마을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곳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특명을 받고 특별한 지시를 받고 숨어 그 무리들과 함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 사건을 현장을 목격한 거죠. 모든 기적의 현장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영적인 눈이 가려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온통 사람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에 사로잡혀 있어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으나 전혀 볼 수 없는 어떤 감동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몇이 딱 눈에 들어온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제껴두고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렇습니다. 누가 본 것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본 거죠.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이 먹는 것을, 예수님이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본 것도 아닙니다.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제자 몇 명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눈에 들어온 거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영적인 무지가 완고한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영적인 무지가 완고한 마음을 지배할 때 보아야 할 건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거죠. 요한 할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둑맞는 집중력이라는 책을 이렇게 최근에 작년에 2023년에 냈습니다. 영국 작가 요한 할이가 쓴 도둑맞는 집중력. 현대인의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집중하지 못하고 집중력을 다 도둑맞았다. 이 책 서두에서 저자는 15살 먹은 조카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미국 여행을 계획합니다. 영국 사람인데 미국 여행을 그레이스랜드라고 하는 그곳을 한번 가자. 조카를 데리고 이제 가기로 이렇게 조카를 그 여행에 동참시킵니다. 그레이스랜드라고 하는 것은 백악관을 가장 많이 관광객들이 찾는데 두 번째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도시가 그레이스랜드입니다. 그레이스랜드. 그것이 어떤 곳이냐? 엘비스 프레슬리가 살았던 집입니다. 유명한 락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 수염 이렇게 길러가지고 하는 가수가 평소 살아생전에 살았던 집. 18,000평 정도 되는 엄청난 땅에 그 집이 있고 그것을 박물관으로 만들어 놓고 수많은 아름다운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조카랑 함께 여기를 가자. 그렇게 해서 조카를 데리고 삼촌이 여행을 떠납니다. 조카, 너를 위해서 내가 모든 비용을 다 될 것이다. 비행기값, 거기서 먹고 자는 숙소, 먹고든 음식, 관광하는 모든 비용을 내가 다 될 테니 너가 딱 한 가지만 나에게 약속을 하자. 낮에 나와 함께
이렇게 미국의 남부 지역을 여행할 때 핸드폰만 하지 말자. 밤에는 괜찮은데 낮에는 핸드폰 하지 말아라. 그런 약속을 하고 미국으로 조카를 데리고 여행을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그레이스 랜드라고 하는 곳을 갔죠.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가구, 길, 나무, 수많은 이렇게 정원수들이 많은 거 잘 갖고 오는 그런 아름다운 곳에 그들만 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 사람들도 돈을 들여서 먼 곳에서 왔겠죠. 많은 비용을 들여서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왔겠죠. 역사적 현장, 아름다운 현장, 그레이스랜드로 와서 조카와 삼촌이 보는 모습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 아름다운 것에 도취되어 막 그것을 주의 깊게 관찰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곳,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 와서 기둥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다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핸드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도둑맞은 집중력이 현장에 왔는데 가장 중요한 그것에 많은 경비를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않고 핸드폰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조카도 어디서 안 보이길래 보니까 기둥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한 문장이 나옵니다. 넌 조카를 말하겠죠. 현재에 머무는 법을 몰라. 내 삶을 놓치고 있다고. 넌 내가 뭘 놓칠까 봐 무서운 거야. 그래서 내내 핸드폰 화면을 확인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바로 그게 반드시 내가 뭔가를 놓치는 방법이야. 너는 단 하나뿐인 내 삶을 놓치고 있어.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 어렸을 때부터 간절히 보고 싶어 했던 것을 못 보고 있잖아.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야. 이 조카가 거기를 가기를 원했는데 직접 데리고 와서 보니 그 모습을 보지 않고 핸드폰만 하고 있는 거야. 현실에 거기에서 봐야 할 것 보지 못하고 거기서 들어야 할 걸 듣지 못하고 딴짓을 하는 겁니다.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몇몇이 똑같이 사내들에서 파견하여 임무를 띄고 온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이야기들을 놀라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온통 그들은 집중하지 못하며 전통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지금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그들 앞에서 벌어진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몇이 집중하고 있는 그것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그래서 건수를 잡았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거죠.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한 모습을 보고 그 제자들을 책망해야 하고 그 제자들에게 따져야 되는데 지금 누구에게 따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따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너희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던 이런 거죠. 예수께 다가와서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들의 태도가 옳고 그름이 따지기 전에 먼저 살펴볼 것은 제자들의 행동을 통하여 제자들의 행동이 곧 예수님께 미친다라고 하는 이 점입니다. 제자들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항의와 비판의 소리를 듣는다는 이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만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혼자만 생각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따지러 온 바리새인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성도들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가 책 잡힐 일이 있으면 물론 우리에게 따지기도 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욕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장로라고 하는 사람, 그러면서 그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교회와 하나님과 말씀을 공격하는 거죠.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 특히 교회 직분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어찌하여 너희 교회는, 어찌하여 너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침해하는 거죠. 교회와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교회를 갔더니 사랑이 없다. 어떻게 그 교회는 사랑이 없냐? 그리고 텃세가 너무 심하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괜한 트집을 잡아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자와 목회자를 이렇게 공격하더라는 거죠. 먼저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따져 묻는 이 질문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과 교회를 비추는 거울이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삶의 행동이 하나님과 교회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제목에 써놨잖아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교회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교회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결코 세상 사람들에게 책 잡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책 잡히면 나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가 영광이 가려져 버리더라는 거죠. 제자들의 행동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가져와서 너희들의 제자는 왜 그렇게 하냐? 너가 그렇게 가르쳤냐? 이 말이겠죠.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그들은 살아갑니다. 예수님에게 따집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따지는 내용을 보십시오. 왜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느냐? 우리는 손을 씻고 시장에서 돌아올 때 물을 뿌리고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우리는 매일 씻으면서 먹는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안 하냐? 그거죠. 이 정결법의 논쟁은 마태복음 12장의 안식일 논쟁과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매우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밀밭 사이를 거닐다가 밀이삭을 꺾어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노동을 해서도 안 되는데 밀을 꺾어서 손으로 비벼서 먹는 것을 보고 왜 너희 제자들은 그것을 했냐? 이렇게 질문하거든, 따지거든. 노동도 해서도 안 된다는 전통을 그들은 잘 지켰다고 생각하면서 제자들의 행동을 지적합니다. 매우 지역적이고 매우 사소한 비본질적인 매우 작은 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트집을 잡고 있는 거죠. 파견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더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에 집중하고 기적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그들이 의미를 찾고, 과연 기적을 베푸신 당신은 누굽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질문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삭을 꺾어 먹냐? 얘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냐? 지엽적인 것, 그렇게 예수를 공격하는 거죠. 비본질적인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은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떤 허점도 주님에게 발견할 수가 없었죠. 그렇습니다. 원래 상대방을 공격하여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사소한 것들을 부풀려 가지고 소문을 내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공격하다 보면 가짜가 진짜처럼 둔갑해 버립니다. 진짜 그런가?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면 가짜가 진짜로 변해버리는 거죠. 가짜 뉴스가 계속 퍼져나갑니다. 이번에 우리 뉴스에서 보듯이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다 조작해버렸잖아요.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정말 그런가? 그리고 그 사람을 다 찍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가짜 뉴스가 계속해서 퍼져나가면 그것이 진짜처럼 사람들이 믿고 행동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포섭하여 제자들과 예수라는 사람을 계속 공격합니다.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반감을 갖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여기서 무리는 누구냐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유전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포섭당한 사람, 가짜 소문에 포섭되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말하는 무리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하면, 거짓 소문에 포섭된 이것을 주님께서 깨우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것, 마음에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시는 것이다. 고쳐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무리들 속에 가짜 소식이 퍼져나가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것을 고쳐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계속 놔뒀다가는 이것이 계속해서 누룩처럼 퍼져나가겠구나. 진짜 정결한 사람은 손을 씻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다, 내면이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진짜 더러운 게 뭐냐? 진짜 불결한 것이 뭐냐?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 떡을 먹는 것이 불결한 것이 아니라 진짜 더러운 것이 뭐냐? 진짜 불결한 것이 뭐냐? 20절부터 우리 23절까지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안식일에 노동을 했다.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그것이 잘못됐다. 계속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다. 진짜 정결법의 정신, 정결의 정신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정결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법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결은 내면의 성결에 있지 겉에 손 씻고 발을 씻고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정결법의 논쟁 가운데서 오랫동안 전통과 유전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가르침의 그 내용은 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겉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정결법의 정신은 마음과 생각, 겉모습과 허례와 허식이 아니라 내면의 진정한 생각, 마음의 정결함이었다. 그러면서 부모 공경도 마음에서 우러나야 한다. 참된 예배도 마음에서 우러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은 예수님의 가는 길,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신앙생활이 결코 아니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떨 때는 열심히 봉사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봉사를 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거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싹 빠져나가 그 자리에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외식적인 그 모습, 외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정결함,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정결법을 통해서 내면이다. 내 마음,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제사의 모습은 내면의 성결을 위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 날마다 우리의 소위를 살피고 우리의 내면의 경건을 위해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신전의식, 코람데오 앞으로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